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그 모든 일들은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온 가족의 행복, 평안, 그리고 또한 이제 즐거워하는 기쁨 속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또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본래 그 의도가 선하고 또한 온전한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1절 말씀에 우리가 그 백성들이 또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인생들이 지켜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우상을 숭배하려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서도 결론적으로 권고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우상의 문제는 우리를 타락과 파멸의 길에 이끌게 하는 또한 이 나아가게 하는 너무도 이제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실 분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상을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의 끝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그 모든 것을 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흔적도 없이 다 부서뜨리고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산이나 작은 산이나 보통 이 산 위에 꼭대기에 그러한 것들을 짓는 경우가 많죠. 그들 산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제 이 신들을 섬기던 곳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던 제단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대로 쓰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 신들을 섬기던 어떤 행동들과 종교적인 행위의 절차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똑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우를 범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과 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사탄에 의해서 생겨진 많은 우상과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던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대체하여 그러한 이제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는 어리석음의 자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멸시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머뭇머뭇했던 겁니다. 결국 그 일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제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뜨려라, 형상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진 아세라상도 불살라버리고 조각한 신상들도 다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모든 곳에 보면 그곳엔 반드시 어떤 조형물들이 있어요? 우상의 조형물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고 화려하게 치장된 웅장한 그러한 이제 이 건물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기독교는 어떤가요? 교회에 어떤 형상들이 있나요? 최소한의 최대한의 형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도 본 예배당 벽에 붙여요? 우리는 안 붙여요. 왜? 거기에 마음이 끌리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 형상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이 제네바나 스위스나 이런 종교 망명을 통해서 세워졌던 기독교 이 공동체 속에서는 원래 있었던 이 성당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그러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스테인드 글라스도 다 막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가려버리고 모든 이 형상에 관련된 건 다 제거해버려서 교회당이 마치 창고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단순하고 밋밋한 그런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를 어떤 이 의식으로 세우죠? 건물을 지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자꾸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계시며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지금도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또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주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뭐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상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뜨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 때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이제 무너뜨렸고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성전을 온전히 회파하고 또한 쇠락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을 정하고 그 계실 곳의 사람 이 백성들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이제 이 당시 성막이 거하는 곳이었고 초기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실로로부터
다윗성으로 이끌어 드리죠. 그리고 이 다윗성을 통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지 아니하여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이 이스라엘에 흩어져 세우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그들의 인생 속에서 수고한 일에 대해 복주심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한 곳을 이제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절기의 때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모든 이제 의식들을 행하는 이유는 다름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에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날의 삶 속에서 정한 하나님의 장소, 그곳은 곧 온전한 예배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이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 물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할 때란 곧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마음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주를 이제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수고한 일에 복주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의 삶에 분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유일하신 신이 없으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마음에 두셨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함으로 성령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영광의 처소가 되고 주님의 기쁨에 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였으며 이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